성범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18절은 19절서부터 시작되는 숫자 격언, 시작하는 도입구에 불과하는데요. 여기서 18절에 보면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다. 나에게 세 가지가 경이롭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 이런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어지는 19절에 제시되는 네 가지 대상에 대해서 또 20절이 제시하는 음료의 삶을 경계하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료에 대한 아주 수사적인 평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열거되는 네 가지 대상이 음료가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나 혹은 범죄를 행하되 전혀 자취를 남기지 않는 음료의 용의주도한 행적을 수사적으로 폭로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 네 가지를 열거합니다. 하늘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바다로 하늘, 땅, 바다 이렇게 하면서 남녀 간의 관계로 초점이 옮겨져 갑니다. 다양한 초점을 가진 이 열거 방식을 통해서 20절에서 묘사되는 음녀의 행위의 용의 주도함,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면에 내재된 뻔뻔함, 그죠? 성적 부도덕을 강하게 경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취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음녀의 자취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19절서부터 쭉 보면 공중에 날아는 독수리의 자취. 그래서 자취가 계속 나옵니다. 네 번이나 나오는데요. 때레크라는 말입니다. 길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이 네 번 나오는 이 길이 일반적으로는 길이라는 표현이지만 그 밖에는 뭐 생애 여정 또는 행동 양식, 방법 아주 다양합니다. 이게 방법 어떻게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독수리가 공중에 머물 수 있고 어떻게 독수리가 공중에 머물 수 있고 또 어떻게 뱀이 다리도 없이 움직일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 때레크를 문자 그대로 길 의미로 이해한다면 뱀이나 독수리가 진행한 경로를 복원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의 의미를 한글개혁성에서 받아들여서 자취라는 단어로 번역해 놓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대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아무런 차이점이 없습니다. 배 자취도 마찬가지고요. 독수리 자취나 뱀의 자취와 같은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항해하는 배가 어떻게 물을 떠나가는지 이해할 수 없고 이 기이하다라는 의미에서 배가 지나간 경로를 복원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해가 됩니다. 또 네 번째에 언급되고 있는 남자와 여자 함께한 자치다. 앞에 열거되고 있는 세 가지 대상과 아주 유사하게 남녀 관계의 미묘함을 이성적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성적인 그런 문제가 결합이 있을지라도 그 후에 아무런 흔적이 남기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20절에서는 이 음녀의 행위의 이 모순됨이나 음행 후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하는 음녀의 뻔뻔함을 나타내기 위한 신뢰로 여기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서는요. 19절에서 저자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거나 진행 과정을 추적 복원할 수 없는 네 가지 대상을 열거했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절에서는 아주 유사하게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음녀의 행적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 그러하니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래서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여기 자취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면서 어떻게 해요? 19절과 20절이 같은 뜻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레크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델리치 같은 주석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하니라 일반적으로 그와 같이 그런 의미로 19절에 열거된 대상을 음료와 연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 열거된 대상과 같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음료의 행동이 미묘하고 모호한 것임을 나타낸 것이거나 혹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하는 음료의 뻔뻔함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료는 가늠한 여자를 말합니다. 간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결혼하거나 혹은 약혼 상태에 있으면서 혼외 정사를 가지는 것을 나타낼 때 이런 단어를 쓰는데, 여긴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신명기 22장 24절 말씀. 그러니까 아굴은 이 오늘 음녀의 이 말을 직접 인용하면서 범죄와 관련된 그녀의 용의주도함, 뻔뻔스러움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먹고서 그녀의 입을 씻는다. 그리고 나는 잘못을 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먹는다는 이 표현이 잠언 9장 16절 17절에 보면 음녀를 얘기할 때 거기서 이제 썼던 앞에 성행위를 얘기하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씻는다라는 표현은 19절에 인용되어 있는 네 가지 대상과 같이 아무런 자취,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것, 이것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음녀의 노력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모순되고 가증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고 숨기려고 할 바에는 처음서부터 죄악을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녀는 죄악을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회칠한 무덤처럼 그럴듯하게 외양을 갖췄는데, 이는 사실상 드러난 죄악보다도 더욱 가증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입을 씻는 이 행위는 사실상 자신의 죄악을 지었음에도 그것을 지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행위의 모순됨을, 아주 가증스럽고 뻔뻔함을 배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19절에서부터 18절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20절까지 이 말씀은 인간이 이렇게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다 이걸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거 완벽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은 다 그것을 다 복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굴은 지혜자도 알 수 없는 묘한 일이라는 말로 독자의 흥미를 끈 다음에 19절서부터는 효과를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자연현상을 들고 있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 자치, 반석 위에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땅, 바다로 하강하는 순서로 되어 있는데, 말할 것도 없이 하늘과 바다는 고정된 형태가 없는 공기와 물로 되어 있고요. 바위 또한 단단하기 때문에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자취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나 뱀이나 배, 지나간 자국은 잠시 뒤에 가보면 아무리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러한 일들이 인간 세상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치다 그런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같이 한 일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만 비밀에 붙이면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범죄는 남녀가 함께한 자리처럼 비밀스러운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말하고 있는 은밀한 곳에서 온갖 죄악을 저질러 놓고도 이를 감추고 시침이 떼는 인간들의 행태를 여기서는 꼬집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완전 범죄,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완전 범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본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요.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121편에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어둠 속에서도의 일들도 이사야 45장 7절 말씀대로 다 보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사람을 죽이고 감춰도 하나님은 그 피의 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 아벨의 피를 들으셨고요. 심지어 인간의 심장 폐부까지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악한 생각, 계획까지도 사전에 모두 감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생각까지 켜켜이 쌓이는 것까지요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3절.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죄를 범하고 감추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된 아간이 은밀히 도적질하고 감췄지만 하나님께서 제비를 통해서 아간을 지적하고 돌로 쳐 죽인 이 사건을 우리가 상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4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어 마땅했던 죄로부터 자유자가 됐어요. 성량한 겁니다. 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나 그 다음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은요, 죄 가운데 삶이 아닙니다. 의 가운데 삶입니다. 사람들에게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 천국을 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큰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은혜에 부응하는 생애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는 악한 생각을 품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약하고 실수하고 범죄했다면 이것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굳이 감추려고든 죄를 감추지 말고 선행을 감춰야 되겠죠. 은밀히 보시는 갚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칭찬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2021년도가 이제 끝나가고요. 이제 2022년도가 불과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돌아보면 진짜 남는 거는 뭐만 남냐면 잘못한 것만 남고요. 후회가 될 만한 일들이 그것만 남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조금 더 달라진 모습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 보실 때 조금 더 좋아진 모습. 예레미야 23장 24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재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꼭 인식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는 분이다. 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이다. 내가 고통의 자리에 있든 신음하는 자리에 기뻐하는 자리가 있든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코란데오의 삶의 정신, 하나님 면전 앞에 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말씀에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가졌던 게 뭡니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항상 자기 옆에 있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못하느냐 이 차이가 삶의 질과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이것이 우리의 노력 그리고 훈련 그리고 그런 경건의 훈련 그 이상으로 아름다운 축복으로 내년 2022년도에는 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